낡은 사진 한 장 앞에서 오랫동안 손이 머물 때가 있지요. 그 사진 속에는 한 시절의 모습, 젊은 날의 꿈,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단지 과거의 한순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디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도 하지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붙들리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40년의 광야가 끝났습니다.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곧장 요단강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먼저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요단강을 빨리 건너고 가나안에 빨리 이주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될, 세워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먼저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1절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세대는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모압 땅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전의 언약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깨닫습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전환점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언약 앞에 세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기억하라, 깨달으라,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다시 이야기하죠.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그들과 바로와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온 백성 온 땅에 행하신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너희가 목도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받으며 보았지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이상하게 그들의 믿음은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지만 마음은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반드시 믿음이 깊은 것은 아니지요.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 콧물을 쏟아도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툭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을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깨닫는 마음, 히브리어로 레브라다아트인데요. 이 레브라는 것은 마음이고 레다아트는 이 야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다는 뭐지요? 알다라는 거잖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 단순히 정보를 아는 마음이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서 알고 소통하고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화를 내면 엄마가 화냈어. 이 화냈다는 자체에 집중을 하지 왜 엄마가 화를 냈을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거는 간과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아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강야를 지나왔다는 사실과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다르지요.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하나님이 주셔야 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기적을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는 것인가요?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귀에 들린대요. 이게 참 강단에서 하기 어려운 말인데 지을리을하네 이렇게 들린대요. 그래서 그러더니 나중에는 예배에 참석해서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고 나서도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아주 빠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랬대요. 아주 빠르게 했더니 그 소리가 더 빠르게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그 소리가 제가 얼마 동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무려 4년 반 정도 들렸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예수의 보혈로 건져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도 그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어느 기도에서도 그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무슨 차이죠? 그 사람이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했고 울고불고 기도한 적도 많고, 그리고 그때는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안수집사 시절이었고, 그분이 드리는 11조가 한 사람 월급 정도 되는 때였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소리가 들렸을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더 깊은 만남, 하나님과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태. 그래서 주인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겠죠.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몸에 옷도 발에 신도 해지지 않게 하셨다. 40년간 떡과 포도주도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또 이어지지요. 그 이유가 뭐냐? 6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힘들었던 것, 부족했던 것, 언제 짐을 챙겨서 다시 이동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날들, 목말랐던 날들, 이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잔치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런 풍성한 잔치를 누린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식당 밥 때를 놓치면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기숙사 사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몰래 그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학위를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커피 끓여 먹는 포트는 사용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포트에다가 라면을 집어넣고 몰래 라면을 끓여 먹으면 라면 냄새가 또 얼마나 진동을 해요. 그러면 뭐 라면 먹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와서 또 옆에 앉으면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라면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그렇게 살았다. 40년 라면만 먹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40년간 포도주와 독주를 내가 마시지 못하게 했다. 떡도 먹지 못하게 했다.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40년간 라면만 먹었니? 그런데 내가 너를 돌보고 있었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40년간 푸른 초원도 없는 그곳에서 사람도 짐승도 먹였습니다. 길 없는 곳에서 길을 내셨고 물 없는 곳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고생스러운 곳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밀착형 돌봄이 있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보는 눈 바뀌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 없는 인생을 사는 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나? 이해되지 않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광야가 끝날 때 하나님은 너를 내가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루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한 해도 아닙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고생스러운 모든 발자취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깨닫는 눈, 깨닫는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계획,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가장 암울한 그 순간, 죽을 것 같은 날들, 무너져 가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길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믿음과 마음도 광야 길에서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괜한 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끝자락에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의 여호와인 것을 알겠느냐? 내 힘으로 고생하며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놓았던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었던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의심하며 머뭇거리던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은 큰 팔로 안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생시키시며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기적을 원하는 성도들이 있지요. 먼저 지나온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새로운 기적만 기다리며 구하게 됩니다. 광야는 단순히 축복의 가나안을 가기 전에 이렇게 격려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체험의 현장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난 지금 모압 땅에서 요단이 보이고 요단 건너 여리고 성이 있는 그곳에서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너희를 붙들었다는 증거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셨음을 믿으십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다음 걸음으로 내딛게 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혼, 바산한 옥과 싸워 이겼던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땅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 앞에는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은 그 강 건너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비법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참 엉뚱한 말씀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강을 건너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할 거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9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 1시간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고 수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목요 기도에도 참석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강도 건너게 되고 가나안도 너희 기업이 된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영적 기반이 든든해지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영적 기반이 든든해야 하나님이 부어 주시든 쌓아 주시든 한다는 것이죠. 시온과 옥을 이기고 그 땅까지 차지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하나님이 가나안의 하나님입니다. 광야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강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헛고생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요단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우선적 과제는 요단을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 도하도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품에 안는 길은 말씀을 대충 아는 자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아는 데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자신을 살피는 자는 영적 기반이 든든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불가항력으로 보이는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충 알면 하나님 마음과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향해 자기 뜻과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행함, 순종이 없는데 그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깨닫지 못한 거짓된 믿음이거나 너무너무 어설픈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값진 희생을 하셨는지 알면 계산기를 두드리던 머리가 멈추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것을 알면 힘들지만 누군가를 붙들어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시겠다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하십니다. 기억하라, 깨달으라, 지켜 행하라. 부모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거나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내 믿음, 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오늘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낡은 사진 한 장에 머물러 지난 나를 기억하듯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고 내가 하나님을 놓쳤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며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기가 광야냐? 여기가 가나안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 누군가의 기도가 아닌 나의 기도, 과거의 고백이 아닌 오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에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지켜 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